네,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주를 잘 맞춰가는 이 시간, 또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을 잊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묵동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묵동제일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교회인지 좀 낯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방금 좀 전에 앞에서 일어나시는 모든 일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화면이랑 이 화면에서 오늘 좀 오류가 있어서 급하게 다시 좀 세팅을 하느라 제가 준비해온 이런 글자 포인트나 뭐 이런 배열이 지금 다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보실 때 앞에 보이시는 뭐 말씀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밤에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여서 제가 만들어온 PPT를 내일은 좀 더 깔끔하게 잘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복구를 시켜보겠습니다. 밑에 걸 눌러야 되죠? 네, 이것도 눌러야 되고 이것도 눌러야 되네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현재 중랑구 무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혈립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한 1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처음 와보는 교회이다 보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출발했는데요. 금세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 즈음에는 합회에서 이제 내년도 신년도 사경의 강사 배정표가 공지가 됩니다. 어떻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혈립교회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면 두 번째 줄 맨 밑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요. 올해 제가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사경의 배정을 김영광 목사는 혈립교회로 가라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사 배정권이 공지가 되고 이제 교회 연합회 주소록을 뒤져서 혈립교회를 찾아보니까 신경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있다라는 걸 보고 제가 곧장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저는 묵동제일교회 부목사 김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혈립교회 사경회로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목사님 올해의 사경회 예정이 있으실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사실 연차가 어린 목회자들은 조금 먼 교회, 조금은 작은 교회를 가다 보니까 대부분 사경회를 진행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 4년차 목회자인데요. 정말 새싹 같으시죠? 사경회를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을 사실 경험 삼아 해보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대관령에 있는 다건강교회라는 곳에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맡으신 장로님이 이제 심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일주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주말만은 하겠으니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제가 작년에 사경회를 이틀 처음 경험해보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처음에 목사님께 이제 사경회 계획을 여쭤보셨을 때 화요일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줌으로 말씀을 하고 금요일과 안식일은 교회에서 직접 와셔서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으로 일주일 집회를 이제 해보는구나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훗날 분명 이 경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지원의 결과 조금 사경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줌으로 계획했던 말씀 집회는 취소가 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이틀의 시간이 되겠지만 또 말씀의 집회를 여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에는 많은 말씀의 잔치가 있죠. 혹시 떠오르시는 말씀의 잔치 혹시 있으신가요? 사경회.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어를 못해가지고 뭐죠? 캠프 미팅. 캠프 미팅.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좋으셔.
뭐 전도회도 있고요. 연말 기도주일도 있고요. 주말 부흥에 참 많은 말씀의 집회가 있죠. 열려지고 개최되는 모든 집회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시작된 이 사경회 또한 대단히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경회 집회란 어떻게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펴고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경회 집회 또한 대단히 중요한 집회이죠. 사실 매년 개최되는 이 사경회 집회를 학회에서는 주제를 선정해서 줍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주진 않았고요. 강사 목사가 알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틀간 우리 혈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고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저는 오늘과 내일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일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제가 초등학교 시절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아니라 구호였는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기억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후창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시절 열심히 외쳤던 구호인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초등학생 때 기억이지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라는 이 구호를 참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재림교회 이 단상에서도 이 구호와 외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기다려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외친 구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재림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사실 설교를 듣기 이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읽고 보아왔죠. 무엇보다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있어서 재림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 가운데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전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성도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과 내일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굳이 재림 설교를 듣지 않아도 재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정말로 나의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좀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라고 말은 참 많이 하지만 막상 실제로 재림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년? 10년? 조금 더 들여서 20년?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그때쯤은 정말 내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서 예수님 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재림 성도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재림 징조장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재림 징조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4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징조들, 종교계의 징조들, 죄악의 증가, 전쟁과 재난이 증가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래에만 일어났던가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 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끝에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재림 설교를 들을 때에 더더욱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재림 설교를 너무나도 너무 많이 자주 들어서인지 사실 감흥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재림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재림에 있어서 너무 무뎌져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래에 친한 동생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동생과 함께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하는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예수님 오시려면 한두 세대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한두 세대면 100년에서 200년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아직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끝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려면 한두 세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기다려지시나요? 세상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의 가까움을 느끼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혹 우리 또한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기와 징조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있기에는 묻어져 있으면서도 말세의 징조와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도대체 이 말세의 기준은 언제부터일까요? 이 말세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바로 세상의 말세가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말세의 끝이 다다르고 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사건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수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만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징조가 일어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전히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못하다간 졸고 있다간 그 끝에 사단에게 결국 굴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에게 굴복되고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죽음이란 영생할 수 없게 되는,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증언복음 2권 554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저항해야 한다.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귀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는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였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무리는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른 한 무리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설교자들이 전한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과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메시아였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수없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였지만 회개가 아닌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시나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나의 행동을 변화하기로 결심하시나요? 혹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귀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내가 더 잘 듣기 위해서 나의 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래 뽑은 기별 이건 402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등잔의 신지를 다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빛을 지는 자들의 활동이 촉구되는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더욱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열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꿰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무리는 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본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이 아기 예수를 곧바로 자신의 구원자로 알아보았죠.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은 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 들고 예식을
진행하면서도 말이죠.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달랐을까요? 시므온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었을까요? 제사장들에게는 이 아기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이미 성경을 통해서는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더욱더 충분히 메시아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었죠. 이전부터 구원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수없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구원자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사장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에서만 55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제사장 눈에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이 아기 예수는 볼품 없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데려온 아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원의 기별에서는 이어서 말하기를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를 보듯이 그를 보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아기 예수를 보통 다른 아이를 보듯이 바라보았지만 시므온의 눈에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의 아기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아기 예수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고 보고 싶었던 메시아 구원자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시대성경 55페이지에 그렇게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주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똑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였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원칙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지만 허사였다. 결과적으로 그 제사장은 생명에 비친 분과 얼굴을 마주 대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눈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두 눈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눈이신가요? 죽어있는 눈이신가요? 혹 지금 분명히 뜨고 있는 눈이지만 혹 나의 이 두 눈도 살아있다라고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멀어져 가고 있는, 감겨져 가고 있는 눈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요, 찔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면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이, 나의 이 두 눈이 단순히 그냥 껌뻑껌뻑 떠있는 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게 살아있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진다. 사랑하는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 보기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근래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더 시끄럽고 요동치고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소리와 소문과 소식들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이 더욱더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의 눈은 하늘로만, 예수님께로만 향하셔서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두 눈을 가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수많은 질병, 자연재해, 전쟁, 이 모든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신호들이죠. 세상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교리 45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라고 아시나요? 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는 북극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스비츠베르겐 섬의 바위산에 무려 120m의 길이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도 한번 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땅 어딘가에 박혀있대요. 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는 사실 버려진 탄광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2006년 6월 19일에 착공하여서 2008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고 합니다. 벌써 이 저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18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이 저장고에는 107만 종의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벼, 보리, 참깨, 콩, 땅콩 등 한 1만 3천여 점을 저기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작물 종자들을 이곳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종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봤던 그 뉴스의 글을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핵 전쟁, 해성 충돌,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쳤을 때에 작물의 멸종을 막고 인류의 식량을 지키려는 목적에서이다. 즉, 이 저장고는
지구 멸망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창고입니다. 이 스발바르 종자은행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북극의 노아방주,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후의 저장고를 만든 용도니까 당연히 쉽게 무너지거나 허술하게 짓진 않았겠죠. 기사를 보니까 이 저장고는 지진이나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고 혹여 무너지더라도 이 안방층의 저작물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게 구조해 놓았고 혹여 전기 공급이 끊길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냉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어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 저장고는 단지 생존뿐만 아니라 번창을 다시금 인류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웃기고 놀라운 것은 이 저장고를 지구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나라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왜 달나라에도 이 저장고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종자은행도 없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허투루 돌아갈 수 있게 되니 지구 말고도 저 달나라에도 이 종자은행을 건설해서 혹시 모를 정말 지구 멸망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계의 종자 시드볼트가 전 세계에 딱 2군데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이 백두대간 국제 종자 저장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 저장고 못지않게 해발고도 600m 지하의 46m 지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형으로 만들었고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해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2015년에 시설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시드볼트에는 5,424개의 종자들이 있고 현재 19만 2,625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 200만 점 정도 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있는 시드볼트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고향이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이런 건물이 지어진 지가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고요. 2번째 놀란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혹시 모를 세상의 끝,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 지구 멸망 종말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계획적이었고요.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께서는 이 스발바르 종자은행 저장소와 백두대간 국제종자 저장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한심하다? 헛수고한다? 아니요, 우리도 말씀대로 준비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을 사람들은 현대판 노아 방주라고 불러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노력은 한심한 행동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종말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만의 세상의 끝을, 그들만의 세상의 종말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들로 하여금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쳐도
다시금 인류가 살아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대비와 준비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든든하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 안 쓰는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재앙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택된 0.1%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닐까,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혹시 모를 세상의 끝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기는 한 걸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신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세상의 끝을 견뎌내 보려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정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 세상 끝에서 살아남을 남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은 무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졸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없이 들은 그 진리,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정말로 나의 눈과 나의 귀는 잘 깨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37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에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실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큰 놀라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그분께서 갑자기 오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도록 깨어 기도하자. 세상의 수많은 모습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져가고 있는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우리는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 나의 귀와 나의 눈이 여전히 시끄러운 세상 속에 파묻혀 가고 계시다면 나의 귀와 눈이 세상에서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올 2024년도 한 해에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